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라나는 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속회공과에 대한 말씀, 그 전에 첫 번째로 자라나는 은혜와 믿음, 지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똑같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born again, 영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그 다음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라남은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콜링하고 초청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인도도 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런 주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끝났네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부분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도 살아보시고 뭐 일본에서 살아보시고 그리고 여기 캐나다 서양에서도 살아보셨는데 동양의 문화와 이 서양의 문화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람들을 부를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일로 와, 일로 와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또 한 손가락으로 일로 와, 일로 와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걸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요. 무슨 바둑아 이리 와, 이리 와, 무슨 이렇게 강아지 부르는 것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돈을 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뱅크 같은 데 가가지고 돈을 세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거 내 거 이렇게 세잖아요. 뱅크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 거 이렇게 해서 세줍니다. 처음에 이제 뱅크에 갔을 때 요즘 뭐 다 기계로 하겠지만요. 처음에 갔을 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캐시를 찾는데 그 직원이 저 앞에서 이렇게 세는 거예요. 너 거 이렇게 해서 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익숙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저는 한국식으로 이렇게 센 겁니다. 내 거 이렇게 세니까 그 사람이 막 째려보더라고요. 자기를 믿지 못하고 다시 세는 것처럼 여겨졌나 봐요. 그게 우리의 이제 문화이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요즘 뭐 이렇게도 세기도 하는데요. 여기 감탄을 하면은요, 우리는 와 그러잖아요. 와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가잖아요. 와우 그럽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동양 종교, 동양 사상과 서양 종교, 서양 사상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동양 종교는 동양 불교라든지 또는 도교, 도학 이런 거는 자기가 참선을 하고 돌을 닦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득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사라고 그러죠. 득도하게 되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또 반대이죠. 기독교는 도교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득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선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백성이 돼요. 그 천국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그냥 나는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라나라 하는 겁니다.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에 몬트리올에서 그 사역을 할 때 몬트리올에서 좀 북쪽으로 가면 몽트랑블랑이 있습니다. 여기는 휘슬러가 있고 또 우리 토론토에서 가면은 알곤킹 파크가 있고요. 이 퀘벡에 가면은 몽트랑블랑이 있거든요.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눈이 오면은 굉장히 또 아름답고. 근데 거기 고우카트 타는 데가 있어요, 중간에. 고우카트는 이렇게 경주형 스피드 내면서 이렇게 시합하는 경주형 차가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그리고 이렇게 코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아주 난이도가 높은 막 선수들이 타는 듯한 그런 것도 있고요. 중간 난이도도 있고 또 어린 난이도도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들이 제가 셋이 있는데 막내가 태어나고 좀 지난 다음이에요. 야, 우리 고우카트 타러 가자, 휴가 때. 그러니까 와, 신난다. 그리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를 끊고 같이 좀 난이도가 낮은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표를 받고 입장시켜주는 그 아저씨가 이 막내, 우리의 막내를 부르더니 너는 어려워가지고 안 돼. 넌 키가 좀 더 자라나야 너는 입장 불가. 그러니까 아이가, 막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키가 작고 이런 것도 억울한데 그 경주용 카트 이것도 못하게 하니까 엄청나게 속상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멋진 놀이기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린 아이는 탈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께서 멋지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 곳곳에 자연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은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라나라, 자라나라, 영적으로 자라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두 가지로 자라나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자라나는 삶을 살았던,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도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나는 그냥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몸부림치면서 자라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때부터 자라났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 영적인 키가 자라나야죠. 영적인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키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더 넓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라나는, 그래서 새롭게 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라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그냥 천국의 백성이 되면 됐지,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제자 훈련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목사님 나 좀 놔두세요, 나 알만큼 압니다, 뭐 천국 가면 됐죠, 그러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키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제자 양육 이번 학기에 가장 많은 인원이 등록을 해서 지금 이제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라나야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것에 대한 것, 놀라울 정도로 큰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4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봉사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스피커 다 다르기도 하는데 얼마나 흘린 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내 영적인 키와 오늘 쟀을 때 내 영적인 키가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키가 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난주보다 좀 자라나셨습니까? 아멘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왜? 아멘 할 자신이 없으십니까? 지난주 주일보다 오늘 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를 아는 지식,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한 구절만 보고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You must grow up, 너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썼냐면 베드로가 쓴 겁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 여러분,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바닥에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가장 바닥에서 출발한 베드로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는 바다에서 어부였지만 빈 그물을 계속해서 거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패자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도 이는 좀, 베드로는 좀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다혈절이기도 합니다. 실수투성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할 이유가 베드로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 배신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주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이 베드로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키는 계속해서 자라나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아주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가 될 정도로 이 사도 베드로의 믿음은, 영적인 키는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또 그의 영적인 키가 자란 거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치유하는 이 치유자, 힐러 사도 베드로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의 영적인 키는 자라납니다. 로마의 선교사로 그 자라난 것 거기에서 끝나나요? 멈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계속해서 그 영적인 그레이드가 업됩니다. 계속해서 올라오죠. 이 베드로 전서 후서라고 하나 이 탁월한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그 도구가 됩니다. 성경을 기록을 하죠. 거기에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더 자라나게 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게 되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광의 자리가 순교자의 자리입니다. 그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올라가는 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자였어요. 실패자에서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자라났던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 베드로 전서 후서 가운데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베드로 후서의 결론,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자라나라, 자라나라.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자라나라. 두 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주님께 속해 있는 그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0.0001%도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전적으로 주님의 역할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훈련받아야 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안다가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뭐냐면 내가 차근차근 과정으로서 알아가는 그런 알미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나다가 마지막 천국에 내가 들어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키가 자라나다가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는 날,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것을 완전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매일매일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멈추고 싶지 않아요. 주님, 계속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라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엇이 자라나야 할까요? 무엇을 자라나게 해야 될 것인가요? 그리고 왜 우리가 자라나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 것인가. 여기서 제가 잠깐 책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왜냐하면 굉장히 탁월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아주 기독교 신앙 서적 가운데 손꼽히는 이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야 될 그런 영역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reaching in이에요. 속으로, 내 속사람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가, 주의 백성이 되었는가, 내 속사람이 살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살쪄야 되고 말씀으로 살쪄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그런 속살이 계속해서 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살이 찔 수도 있고 찌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주의 백성이라면 영적인 속사람, 이 속살이 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reaching in이에요. reaching in, 내 영적인 속사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reaching out입니다. reaching out, 밖으로 자라나야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내가 나밖에 몰라요. 나 이기적인 모습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니까는 내 가족도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으니까는 내 가족밖에 몰라요. 어느 같이 가면 내 자녀밖에 모릅니다. 내 아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나니까는 속해 식구들도 알게 되고요. 우리 많은 속해 식구들이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챙기는 겁니다. 또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교회 식구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소외된 사람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reaching out 해가지고 원주민 선교도 하게 되는 것이고, 아프리카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reaching out.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밖으로 reaching out 자라는 것, 이것이 넓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reaching up이에요. reaching up, 위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것을 얻어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신앙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내가 저 사람까지만이라도 내가 잘하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으로서는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이까지 자라나야 될 수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aching in, reaching out, reaching out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왜 해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있다면 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가? 바쁜 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그냥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만 되면 되지, 왜 이렇게 먹고 살기도 바쁜 이런 세상 속에서 왜 자라나라 자라나라 말씀하시는가? 왜 자꾸만 우리의 영적인 키를 키우려고 하시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영적인 키가 자라날 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 사택은 높은 곳이에요. 좀 코키텔람에서 높아요. 우리 로이드 성전은 조금 낮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내려올 때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봅니다. 그 내려오면은 그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는 새벽이니까 그때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름다운 도시가 펼쳐집니다. 보고 싶은 분 계시죠? 그럼 저희 사택에 한번 오셔서 저랑 같이 새벽기도 한번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새벽기도 참여하기 위해서 쭉 내려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한국에서 농촌목회 6년 했습니다. 그 농촌목회 6년 하는데 한번 이 수련회를 가는데 이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모아서 그래봐야 그때 참여한 사람이 한 10명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로 지리산을 등반했습니다. 이들은 이 농사를 지으면서 또 소 여물 같은 거 먹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팔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산청에서 그다음에 장터목, 그 천옥봉까지 올라가는 가장 가파른 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아주 힘이 센 아이들인데도 아주 헉헉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장터목 산정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천왕봉까지 올라갑니다. 천왕봉에 새벽에 올라갔는데요, 저쪽 멀리서 이런 이 손톱만한 해가 쫙 조금씩 그 빛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환해지면서 운해라 그러죠. 구름 운해 사이로 그 해가 쫙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모여서 막 찬양도 하고요.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영적인 키를 키워라, 영적인 키를 키워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감격적인 것을 영적인 키를 키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reaching in, reaching out, reaching up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아멘. 자라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키가 커져서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막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고카트 아이들하고 이 스피드 경쟁 저는 막 차리게 부딪히면서 하거든요. 거기에 참여 못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빠, 어떻게 해야 키가 클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키가 클 수 있어? 그래, 밥 많이 먹어야 돼. 뭐 고기도 많이 먹어야 되고 우유도 많이 먹어야 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육신을 키우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적인 키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키가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붙들게 되는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키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면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 영적인 키가 있어요. 믿음의 키가 자라나고 말씀의 키가 자라나고 기도의 키가 자라면 자라날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요, 어떤 근심이 쌓이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키가 자라나는 사람은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이죠. 여러분, 영적인 키가 자라나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저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멈춰 있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인 키가 자라나서, 믿음이 자라나서, 기도가 자라나고 말씀이 자라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 있지 않겠습니다. 자라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